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 화면 위에 띄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멍에 성도의 규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고린도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거하실 초소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이제 비워내시는 그 일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자기 부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초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에 대한 고린도서에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왔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이 등장해요? 멍에라는 말이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오더란 겁니다. 그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이 초소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여러분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어떤 말을 하더란가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더란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1절에 넘어가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 여러분들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고 말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예배 시작 전에 뭘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거할 초소를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시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뭘 명령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말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마치 우리 스스로가 그 거룩을 이루어내야 하는 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봤었을 때 우리는 절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게 행하게 하시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고자 싶어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내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한다는 거예요? 생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강조해요? 거룩한 삶을 강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거하죠. 왜요? 왜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치 거룩을 여러분들 완성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란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차피 그리로 완성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너희 항복해. 너희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맛보게 해줄 그것을 너희들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미리 맛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지키면 너희들은 탈락시킬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성도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거 찾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찾아서 먹지 못한 만큼 너희가 손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살면 구원이 지속되고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타락을 하게 된다는 의미의 강요가 여러분들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그 구원이 지속되고 중도에 탈락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불안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겠습니까? 그 천국 소망 우리들이 과연 바라보고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아닌 천국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루지도 못할 그 소망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가 성도들의 삶을 규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가 하필 멍에라는 소재를 여러분들 사용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여러분들 구약을 그대로 인용에다가 쓴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이 말을 구약 어디에서 여러분들 가져다가 요 말을 인용했겠냔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알면 이 멍에라는 뜻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해석되어지겠죠. 자, 그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피지 않고 그대로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늦게 찾더라도 자꾸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때 성경책을 전도사가 3번 이상 넘겨서 그 본문의 말씀을 찾지 않으면 게으른 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F를 줬습니다. 그만큼 성경 찾는 것도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 잡생각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말할 때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으시면 더욱더 예배의 맛이 여러분들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뱃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는 말이 소와 나귀에게 같은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뭐예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율법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 율법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소와 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지는 그런 멍에를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나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귀가 일을 더 못하고 소가 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이유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다른 종류는 한 방향으로 절대 갈 수 없다라는 하나의 상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나빠서가 여러분들 결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나쁜 게 없어요. 그걸 나쁘다라고 여기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소와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둔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것은 다른 종류로 구별된 어떤 것들은 절대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9절과 11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분들 인용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에 보면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양털과 모시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라는 율법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단순히 양털과 못이 그 두 종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실로 한 옷을 짤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정밀하게 화학적으로 여러분들 분석을 해서 그 옷이 진짜 한 옷감으로만 짜여 있는지를 검사를 해주고 여러분들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이 지금도 여러분들 있어요. 지금 역시도. 여러분들 그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냔 말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아직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종류로 된 그런 두 가지 이상의 실로 짜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절대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입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섞지 말라라고 하신 율법의 진리는 과연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같은 멍에를 매이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그 이스라엘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뭘 먹으라 했어요? 너희는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 그거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즉 그 하나님의 백성 라인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여러분들 먹는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여러분들 나눠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눈 거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구분이 없어졌죠? 어떤 사건으로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여러분들 사라졌다니까요. 언제 사라졌어요? 모르시죠? 바로 고넬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어찌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그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 그 구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여 무언가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정결하다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되어져 왔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한 자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자가 부정한 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넬료 사건에서 내가 정하다라고 한 것, 내가 정결하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어찌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 그 말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지금 뭐한 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기준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 여러분들 그 이방인들이 뭐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가 예수를 믿는 자면 그는 정결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염두하시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전부 다 뭐한 자예요? 부정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그 하나님의 백성 라인 밖에 있었던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기준을 여러분들 폐하시고 이제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 땅에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완성해 줄게.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 그들은 절대 한 방향, 한 곳을 향하여서 한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그 멍에를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뭘 상징하겠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들 그와 같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다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록했겠냔 말이에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한 가지 삶의 방식, 삶의 원리로 한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그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의 사도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매서는 안 되는 그 멍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좀 알아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고린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더란 겁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멍에를 맨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 의해 평가되었던 그런 행위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했겠어요? 바로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이 되기도 하더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사도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까? 아니더란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이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서 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자랑스러운 자, 인기가 있는 자가 되어서 힘이 있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는 율법적 가르침을 그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으로 따지면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그런 강한 것을 자랑함으로 나로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 바가 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장면으로 쭉 이어져 가더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고린도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만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진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는 자신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이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의 사도의 여러분들 자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누구의 강함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자이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도 그의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여러분들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말도 벼는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아는 자는 결코 자기를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더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랑이 넘쳐납니까? 그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몇 평이야. 여러분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항상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무엇처럼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왕처럼 삼고 싶기, 왕 삼기를 원하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한 멍에를 같이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길이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귀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무엇하더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이 뭘 하더란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 버리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그들과는 같은 멍에를 짊어질 수가 없는데 너희 지금 어디를 쫓아가고 있니?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 힘의 원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사람들을 참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의 귀를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7월 7일 날이 견우와 직녀가 만난 칠석이 아니에요. 7월 7석은 음력 8월입니다. 7월 7일 날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법이 있죠. 아무도 모르신가요? 그래요. 전쟁도 그렇게 무관심한 속에서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먼 나라, 남의 나라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그 법이 이제 7월 7일부터 발효돼서 시행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세상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관심하는 동안
이 대한민국의 악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통과가 됐고 그 법들이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시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에 한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에게 입으로 폭력적인 말을 사용했었을 때 증오감과 존엄성을 훼손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고소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범죄자의 기록이 남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되기 싫으면 그 벌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7월 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먼 나라 구경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이미 이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의 그 첫 단추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세상 것에서 여러분들 발을 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사시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아의 때도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그들은 그 밑에서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들 온갖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있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더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7월 7일 날 시행되는 그 법 바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정보 사회를 표방하지만 여러분들 그 법안의 본질은 정부 방침에 반하는 모든 목소리에 대한 강제 묵념을 시키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법입니다. 거짓되고 허위된 그리고 조작된 정보에 대해서 그걸 근절시키겠다는 그 법 안에 정부를 비방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정부가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검열하고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올려놨던 게시물을 삭제가 되고 삭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자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무인 개개인의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서로의 입을 닫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이 법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인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역과 성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나는 차별을 당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심한 증오감과 나의 존엄성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이 법에 다 저축되고 걸리는 겁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목사에게 우리 둘이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부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목사가 성별의 차별을 했다면 그 목사는 그 법에 걸리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단이고 이만희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목사가 하면 신천지가 어느 교회의 그 발언이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우리가 심히 그것으로부터 증오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그 교회를 고소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 법에 저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게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같이 저랑 금남로에 있었던 집회 갔죠? 여러분들 그때 차별금지법 외쳤는데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무관심한 속에서 있었을 때 이 악법들은 그렇게 통과가 되어져 가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시작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악법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선동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유혹받아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끝내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손자에게,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나라에 더 많은 악법들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제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 다리 아프신 아버지가 그 대한민국, 한국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했던 그 외국에 나가서 그 가슴에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태극기를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아버지가 저에게 이 대한민국에 더 많은 악법들이 통과되어서 진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악법들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그 말을 했었을 때 저는 아버지가 그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누구보다 더 자기 조국을 사랑하시고 자기 나라를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하셔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냐는 그 외국 땅덩어리에서 아버지는 그 피곤한 와중에도 이 대한민국의 고국의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한복을 늘 데려서 그 가슴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걸으시고 그리고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미 공군 사관학교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시면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라는 이런 예의 바른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아버지 그 말이 늘 그때는 참 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다시 한번 읽어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란 거예요. 그 아버지 입에서 자기 조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아버지의 입에서 더 많은 악법들이 통과가 돼야 하고 더 지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짓밟혀야 하고 더 많은 힘을 잃어서 더 강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와야 한다라는 그 말의 뜻이 이제는 이해가 가더란 거예요. 너무나 문외하더란 겁니다. 너무나 자기 나라에 살면서 자기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애국심조차도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개탄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와 같은 말씀을 아들인 저에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TV 속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들의 달콤한 소리에 여러분들이 유혹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면 아니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무엇을 살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십시오. 이제 7월 7일 날이면 그 법이 통과가 되고 제일 먼저 검열을 받는 곳이 바로 언론사와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의 모든 핸드폰의 SNS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검열의 대상에 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7월 7일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이 시행되면 그 법을 바꾸기에는 또 엄청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 법이 삭제가 되고 그 법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나라에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세상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쫓고자 싶어하는 것도 쫓을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침노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빈약한 해석이더란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이란 거예요?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그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마치 천국을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자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우리를 침노한다라고 번역해야지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겁니다. 항상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를 샅샅이 비워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소로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과연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일에 빠지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들 고린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와 같이 부르죠.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멤버 중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냥 비일비재하는 그와 같은 이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초소된 자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비일비재하게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그 뿌리는 여러분들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 아세라 솔직히 형상만 있지 여러분들 사실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나를 위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까지 만들어내더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자들도 여러분들 무엇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너무 많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초소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나 우상 숭배나 여러분들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내가 있더란 겁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세상과 믿는 자들과 세상에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하면 믿는 자들 간에 뭘 하더란 거예요?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여러분들 가져가 거기에서 다투더란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믿는 자들이 송사가 세상 법정에까지 여러분들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서로가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더라? 세상의 법정까지 가더란 겁니다. 역시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는 자기 사랑, 자기 주장, 이것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여전히 본성이더란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소가 된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 자기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사랑의 애가 여러분들 누구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웠던 그 모습이 이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향하여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걸쳐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발 한 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걸음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은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 발 한 발을 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버티는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여러분들 억척스럽게 그 한 발 한 발을 뛰더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발 한 발짝 뛰기가 싫었으면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세 발짝 갔다가 여러분들 다섯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두 발짝 갔다가 세 발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천천히 지어져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어져 갈 거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왜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초소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초소가 되었는데 바울은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천천히 지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놓고 또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초소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일이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실패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시는데 뭘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모퉁이 돌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뭘 먼저 세우냐면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싹 무너지면 여러분들 다시 지어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여러분들 무너지지 아니하고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나씩 여러분들 쌓습니다. 쭉 둘러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퉁이 돌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데 너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실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너희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는 너희가 절대로 실패하고 실수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너희가 조금씩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함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기 부인이 되어져 가더란 겁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그 자기의 애가 이제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나그네와 과부와 과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싹 터져 오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카운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도덕 지키고 율법 지키고 여러분들 억척스럽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악하냐면 자신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선적으로 여러분들 보여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개차반처럼 사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내 이 육신 가운데 어떻게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끊고 싶어요. 내 이 개차반 같은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짐하죠. 저녁에 다짐했는데 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짐했는데 또 저녁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하더란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하나님 어서 벗고 싶어요. 어서 빨리 벗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볼 수 있는 그 육신이 되어보고 싶어요. 그런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하나를 하나님 끊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더러움, 그 더러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더 내 삶 가운데 사랑하지 못한 그 죄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걸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주장만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탄하더라고요. 그 자가 바로 천국에 침노당한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믿음 없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말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려보지 않는 천국,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천국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면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들 모든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천국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삶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리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는 바로 내 사랑이
그 형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천국이더라. 내가 만난 천국, 내가 누렸던 천국은 그렇게 믿음이 깊어져 가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져 내 마음 안에 그 고백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었을 때 세상이 맛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과 안식이 나에게 찾아오더라. 그게 천국이지 않겠니?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 천국을 그려보셨습니까? 그려보지도 않는 천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그리셔야죠. 그 천국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여러분들 천국의 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떤 천국을 누리셨냔 말이에요.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수십 년의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소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니까 그 천국은 곡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애통해하는 거 그거 없으니까 그냥 가고 싶은 천국이십니까?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더러우니까 그냥 그 천국은 낙원이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그 천국 가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 그건 천국을 소망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리고 그 천국이 와서 그 천국을 누리는 자는 자기 애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바로 무엇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더란 거예요. 그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초소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간 자, 하나님의 초소가 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알면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릿돌을 세워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초소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을 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목사를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혼돈하고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처럼 둔갑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의지하시면 돼요.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믿을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믿을 것은 교회의 재정과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평생토록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으로 여러분들 사람의 숫자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버린다면 정말 죽어가는 내 형제를 보면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6월 25일 6.25입니다. 여러분들 그 6.25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산가족 상봉에 있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TV 앞에서 그 부둥고 아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부모 형제를 보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울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애통했고 같이 즐거워했고 같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찢어지고 나눠졌습니다. 찢어지고 나눠진 것을 여러분들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을 온전하게 붙이시고 정말 하나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울려 퍼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애통하지 못하는 자가 그 천국에서 내 형제 자매를 보면서 어찌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어둠으로 가려지지 아니하게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악마의 계교가 내 앞에서 괴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이 성도님들 속에서.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